18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약혼만 했는데 그건 마리아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 사이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요 사이는 속도 위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교통 정리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유대 나라에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 죽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자가 잉태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반드시 바람을 피웠다는 거의 말 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랑 편에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신부는 끌어내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장장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엄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인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때 그 마음의 각오는 보통 각오가 아니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린애기를 잉태했으니 그건 죽어야 마땅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것을 알았겠지만 그러나 굉장한 결단력과 헌신이 아니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여러분 약혼을 결혼과 꼭 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미 약혼하면 남자가 그 약혼한 여자를 내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과 결혼은 굉장히 엄합니다. 약혼했으면 반드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엄한 규정입니다. 이러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 그 참 가능한가? 제가 이 성령 잉태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생화학 과장으로 계시던 교수인데 이분이 의사로서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나아가서 미국 UCLA에서 다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저 뉴욕의 신해산 병원이라는 사이나이 호텔 하스피탈에서 있다가 이기붕 씨 주치의로 한국에 왔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 할 때 이기붕 씨 그 부통령의 주치의로 한국에 와 있으면서 중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도 술을 좋아해요. 대구 사람입니다. 술을 좋아해 술을 많이 먹고 난다.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뇌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오른손이 마비가 돼 몸을 이렇게 끌게 됐어요. 그 부인이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때 한은 총재 딸이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병신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처증이 들어가지고서 가방에다가 이렇게 큰 회칼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 저녁마다 자기 부인 목에다가 칼을 딱 대놓고 오늘 어느 놈 만났어? 어느 놈 만났는지 다 말하라. 이러면 부들부들 떨고 막 칼로 막 달라도니까 막 부인이 완전한 노이로제 걸렸어요. 부인이 뭐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비가 오는 날 서대문 교회인데 수요일 날입니다. 그날 아주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비를 맞고 머리칼이 그냥 비에 쫙 찌고 우비를 입었는데 그 만토를 이렇게 입고 수심이 팍 들어차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신앙 상담을 좀 하죠. 그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이러한 분인데 도저히 못 살겠다. 밤마다 칼을 목에 대고 막 어느 놈을 만났냐고 막 조달을 하는데 내가 죽을 지경. 불안과 공포에 이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건 다 사탄이 한 일이니까 열심히 교회에 남아서 예수를 믿고 남편도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 그걸 기도하고 보냈는데, 아차, 그 다음 주일날 이 여자가 오니까 그 뒤를 따라왔어요, 이분이. 상박사는 분인데. 따라와가지고서, 내가 속에도 나만 이렇게 탁 보고 있어. 그러더니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자기 부인 데리고 내 방에 탁 오더니만, 조 목사, 당신 우리 마누라에게 한 놈만 팔면 내 칼로 찔러 죽여.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래, 내가 당신 마누라만 이쁜 줄 아느냐. 내 마누라도 양귀비 만칠만침 이쁘다. 내가 그랬어요.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무슨 그런 아주 저질적인 이야기 하니까 잔소리 마라. 좌우간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면 나 가만 안 둔다. 그래요. 안 쳐다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부터 언제나 그 남자 앉는 좌석에 자기 부인을 끌고 와서 같이 앉는데 부인이 나오니까 따라 나오는데 내가 설교할 때 늘 이리만 보고 설교. 이래봤더니 팍 뜬머리거든. 또 그 사람에게 또 고통당할까 싶었어. 그래서 교회를 한 6개월쯤 남았는데 그 부인은 막 완전히 구원을 받고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막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생짜요. 그래 한 6달쯤 되어 내 사무실에 오더니만 가방을 등 내려놓고 조 목사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올바른 직업 얻어서 정직하게 밥벌이 해 먹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났는데 내가 의사 아니요. 난 박사학위를 2개나 가졌고 내가 생화학자인데 세상에 아버지 없이 그래 자식이 난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이 무식한 대중을 꿰가지고서 헌금받아 먹고 사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하지 말라고. 직장이 필요하면 내가 직장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도 내 머리가 벗어진가 봐. 자기 하는 말이 당신 설교 때 머리가 푸착푸착 하고 빛나는 거 보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그 병신 같은 거짓말을 하고서 먹고 사느냐고. 그래 날 보고 불쌍해 불쌍해. 나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눈이 예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예수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듣지 못하게 나고 또 불쌍해. 둘이가 쏘는 거지만 불쌍해. 자기가 나보고 불쌍하다 그러면 난 또 불쌍해. 손톱도 안 들어가요. 나 그렇게 완악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 관심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는데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진짜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또 날 보고 불쌍하다고 하겠구나. 저 사람 전혀 이건 안 믿을 테니까. 근데 설교 중간쯤 됐는데 이 사람이 손수건을 내가 이 왼쪽 손으로 손수건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자꾸 닦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싸웠구나. 그 사람 부인하고 싸우면 운다고. 다른 때는 안 울어도. 자꾸 울더라고.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또 사무실에 또 차에 들어왔어요. 그래 상 박사 왜 크리스마스 때 부인하고 싸우니까 안 싸웠어? 그럼 왜 울었어? 당신이 날 울렸잖아. 내가 언제 당신을 울렸어? 그러니까 나 이제 미쳐버렸어. 우리 마누라 지키려고 여기에 1년을 왔다가 당신 바보 같은 말을 자꾸 들어가지고서 이제 쇠뇌가 되어버렸어.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태어났던 말할 때 내가 저런 바보 같은 소리 또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떠그래지더니만 막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는데 이것은 이해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현상이냐? 정신분열증 현상이다. 내가 당신에게 와서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들었다가 오늘 정신분열증 현상이 생겨가지고서 내 마음이 그냥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자꾸 나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신분열증 잘 걸렸다.
참 정신도 안 걸렸다. 그런데 그 정신분열증을 고치는 특효약이 있다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약이냐? 신약이다. 당신 신약 성경 가지고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 한번 쫙 읽으면은 그 정신분열증이 깨끗이 낫는다. 그게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 삼각산 밑에 집이 있었는데, 그래, 하루는 자기 집에 대접한다고 오라게. 그 최자실 목사님은 나오고 하니까 음식을 잘 해놓고 난 다음에, 나보고 막, 이건 바로 웃으면서, 무슨 경상도 사투리로 신약 성경을 들고 다 읽었다고, 신약 다 읽었다고. 그래. 그 신약 다 읽고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아침에 와가지고서요, 다리를 찔러끓이면서, 물을 가져와서 우리 교회 앞에 물을 뿌리고 한쪽 손을 빗자루로 막 쓸고, 이제 은혜를 바른 거야. 그래가 이제 그 가방 속에 칼도 내놓고, 이제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교회 열심히 합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날, 그때는 여러분 스토브를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스토브를 사무실에 피우고, 이게 이제, 2시에 학교 와서 내게 왔어요. 차로 가면서 가방을 하나 들고 이러면서. 아이고, 상박색이 웬일이냐. 앉아라. 앉더니만, 너무 새끼들 다 죽이 뿌리려고 그러네, 말은. 교수들 다 죽이 뿌리려고 말을 했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점심시간에 교수들하고 앉아가지고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내가 전도를 하니까, 날 보고 바보라고 하고 어떻게 생화학자가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것을 믿느냐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끼들 막 죽여 뿌리려고 하다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참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상당히 감격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왜 처녀가 아기를 못 낳아요? 낳습니다. 과학적으로 낳는다. 왜 그러냐. 엠피비우스 애니멀이라고 해서 양서류 동물, 다시 말하면 육지에도 살고 물에도 사는 개구리나 뱀이나 저런 것들은 알을 낳으면 수컷이 없어도 그 알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은 그대로 새끼가 깨어 나온답니다. 양서류 동물은 그러니까 수컷이 없어도 암컷의 알 그게 그냥 전기 쇼크만 주면은 알이 깨어 나오는 것은 이미 생화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됐는데 자기 하는 말이 하물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속구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아들 못 낳을 리가 어딨냐 과학적으로 봤어. 사람도 양서류 동물 알에다가 전기 속구를 두어서 그대로 새끼가 빠져나오게 만드는 판인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임하여서 전기 속구를 주니까 마리아가 잉태될 수밖에 되냐. 그런 걸 안 믿는다고 나쁜 놈의 자식들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두 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이야기만 하면 그 상복원 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나보고 입에 침이 마르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올바른 직장 얻어서 살아라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고 고함을 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또 똑같은 머리로서 예수가 처녀에 왜 못 태어나냐고 또 그거 증명한다고 또 야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믿으면 그 머리 지식을 가지고 안 믿을 때는 반대하는 대로 쓰다가 마음이 믿으면 또 그 똑같은 머리 가지고서 또 예수가 구주인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면 지식도 변화된 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능히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게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내가 볼 때 요셉은 보통 남자 아니에요. 증언까지 했더라면 둘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이에 자기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자기의 약혼한 여인의 배가 자꾸 불러주니 보통 남자 같으면
장인 장모에 찾아가지고서 보상해내라. 그러고 달라들 것이고 또 온 동리에 나가서 내 아내가, 정혼한 아내가 부정을 행했으니 이는 죽여야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사람이 참 점잖은 사람. 자기 정혼한 자가 어린애기 가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에라, 지 좋은 사람하고 어린애 가졌으니 나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 말썽을 일으키면 저 사람의 장래가 말이 아닐 테니까 말썽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나하고 끊어주고 또 그 사람 자기 좋아하는 남자고 그래서 조용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어서 문제를 만들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돼.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위 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그래서 그 남편 벌써 정혼했는데 벌써 남편 아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해도 벌써 유대나라에 있으니 그 남편 아내라 그래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계시할 때 가장 중요한 계시는 언제나 꿈을 사용합니다.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묵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시는 꿈을 통해서 계셔요. 그건 왜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주님께서 말씀할 때 환상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음성을 통해서나 묵시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꿈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중요한 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내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기적으로 된 것이구나. 이것은 여러분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내 아내가 잉태되구나. 기적. 그거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려고 작정하실 때는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십니다. 꿈이 가장 하나님이 확실한 계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도 있고, 그 다음 묵시도 있고, 음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분명히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별로 꿈으로 계시를 안 해주셔요. 나는 꿈에 계시 받으려고 하면 영당 없이 개 꿈을 꾸고 말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소원과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를 하고 꿈은 다른 사람이 날 대신 꾸어줘요. 내가 안 꾸는데 다른 사람이 내 꿈을 꾸어 내게 와가지고서 아이고 목사님 꿈에 목사님이 이걸 합디다 저걸 합디다 내 대신 꾸어줘서 이야기한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내 대신 꿈을 꾸어서 계시를 바꿔달라고 내게 직접 못 만나면 편지라도 내주십시오. 내가 여러분 계시 좀 받아서 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정무시할 수도 없고 또 정 꿈을 다 믿어도 안 돼요. 꿈 중에도 개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꿈은 평생토록 잊지를 않아요. 개꿈은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꿈은 마음에 인치를 씌워요. 그 마음에 인치해서 그 평생을 잊어버리잖아요. 늘 그 꿈이 마음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계시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으로 계시해 주었죠. 구라파 역사 전체를 꿈으로. 바로 왕에게도 애굽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다가올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도 꿈으로 그가 국무총리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계시의 중대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대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꿈으로 응답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1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히브리 원어는 요슈아란 말입니다. 야슈아라는 야슈아. 즉 구원자라. 구원을 그래서 성경에 여수아란 말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발언하면 구원자. 주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분이시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이름을 준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는 구원자,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야슈아라는 그 이름을 줬습니다. 그 야슈아라는 이름, 그 발음이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야슈아 맞죠? 나 미국 발음은 굉장히 나쁩니다. 야슈아를 지휘자세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지휘자세라고 내가 말을 하지만은 너무너무 틀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말은 자쥐인데 자쥐 너무너무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 야슈아, 우리가 가장 발음이 가까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사례도 여주, 사라. 야곱은 사기꾼인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의 이름 바꿔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몬은 반석이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름이 되게 나쁜 것은 바꾸는 게 좋아요. 개똥이라는 같은 이름. 세상에 개똥이 뭡니까 이름이? 소똥이면 조금 낫지. 개똥이 더 냄새가 나오고. 그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은 사람이잖아요. 또 참 부르기에 곤란한 이름도 많아요. 그런 이름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참 좋다. 저는 이름이 용기가 돼서 낙심할 때마다 내 이름만 부르면 용기가 생긴다. 소용기, 용기를 내야지. 이름이 그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라니라. 제일 많이 시인하는 것이 자기 이름입니다. 많이 적고 많이 입으로 부르는 것이 자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구주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식.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다 예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해도 우리 민족 다 구원받거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자기 백성.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무슨 만세전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지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저 억천만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주님이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와, 그 참 몸소리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생기려고 꿈도 안 꾸는데 억천만 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 전부 다 손바닥에 얹어놓고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이는 내 백성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정을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께 오도록 여러분 섭리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왔다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을 입어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해야지,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해 주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자고 우리를 구원했냐. 여러분 선택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난 다음 산발선이 딱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한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남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미국이 들어와서 이남은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많이 전도받고, 북한은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복음을 못 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6.25 사변이 일어난 다음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도망쳐서 한국을 내려오고, 북한은 6.25 사변 난 이후로 40여 년 동안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볼 때 우리는 40여 년 동안 이곳은 자꾸 복음이 증거되어 1천만이 넘는 신자가 됐는데 저에게는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팔이 짧아 북한에 전도를 못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북한에 전도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팔도 짧지 않고 하나님 능력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과 섭리 중에 보면은 남한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고 북한에는 하늘나라 백성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부르지 않았어요. 남한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불렀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가할 때 잠잠치 말고 복음을 전가하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에 안 태어나고 북한에 남아있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여러분이라고 북한에서 안 태어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북한에 남아서 그곳에 살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으라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 사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에 태어나서 그동안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그런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지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조 시대 이시조선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 그때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할 것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자기 백성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자기 백성을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자기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주께 부르시겠소.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당신이 원해서 마음대로 하는 일을 우리가 무슨 간섭을 하겠습니까? 일본의 목사 한 사람이 내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고 그냥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이 옛날 화장실로 갔어요. 옛날 화장실에 가면 그게 막 구더기가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핀셋으로 딱 해서 구더기 몇 마리를 다 그릇에 이렇게 찍어내더라고요. 찍어내면 그 구더기가 순식간에 변하여서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더랍니다. 그러고 그 꿈을 깼어요. 그래서 자기 가는 시간에 와, 우리가 다 구더기 있는데 원래 팔자가 구더기니까 구더기로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 중에 몇 마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서 천사처럼 만들어서 구원을 시켰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죠. 구더기를 하나님이 찍어내주지 않았다고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구더기는 원래 구더기니까. 안 찍어내줘도 그대로 구더기요, 그대로 구더기인데 그 중에 몇 마리 찍어내서 천사로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 당신이 선택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나만 찍어내고 저건 안 찍어냈습니까?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한국의 5,7년 역사 가운데 100년 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많이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한 것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 다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죽어야 할 몸.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으로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것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그대로 내버려놔 다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 죽을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식에 주었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것이 정상적이고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또 특별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아이, 저 바보들 지금 정신 나갔지 않느냐, 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사는 줄 압니다. 자기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가 정상적이고 우리가 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가 여러분 1년 전에 구원받았다, 5년 전에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가 만세 전에 뻗어 있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뿌리가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이 뿌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좀처럼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 저녁에 또 이렇게 마음을 받고 조삼모사하지 않죠. 일단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으면 거의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실 것입니다.